할렐루야. 김상혁 목사님이 쓴 하늘에 사시는 우리 아버지요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언젠가 TV에서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다고 그래요. 예쁜 여자 탤런트가 이렇게 속삭이더라는 겁니다. 여자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대답은 여자들은 이슬을 먹고 살지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리고 나오는 선전이 바로 술 광고였다고 그러죠. 그 순간 목사님은 자신에게도 이렇게 묻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목사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그때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답은 교인들의 사랑을 먹고 살지요 라는 그러한 대답이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진부한 대답같이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 교인들의 사랑, 그건 마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랑, 조금은 부족해도 좀 눈을 감아줄 수 있고, 때로는 무조건 믿어주고 또 무조건 따라주는 그런 사랑이죠. 그런데 실상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교회는 작은 일들로 인해서 오해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제가 저 뒤에서 나가시는 분들과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인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누구에게는 다정하게 하고 누구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더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꾸만 나를 쳐다보는 것을 보니까 아마 나에게 감정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 같더라, 이런 일들로 오해를 받을 때가 있는데 무척 난감하기도 합니다. 2022년 우리는 1월 한 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주일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수요일 저녁, 금요일 심야, 새벽.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비전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지, 또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비전은, 또 사업장에 일터에 주시는 비전은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비전을 발견했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이 모든 비전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는 비전의 역사를 체험해 보는 데 있어서, 그래서 2020년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의 행복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목회자들에 대한 관계 설정이죠. 여러분들은 목회자들과 어떻게 지내고 싶습니까? 2022년 한 해는 여러분 어떻게 목회자들과 관계를 설정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목회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올 한 해를 성공적인 신앙생활로 만들어 가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또 교회 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한 부분,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도 이 목회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큰 혼란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명 목회자들에 대한 교인들의 생각에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이렇죠. 영적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는 말씀이죠.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영적 지도자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목회자들의 정체성을 말해주죠. 목회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조금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로마 시대에 가보면 이제 전쟁이 벌어질 때, 해상에서 전쟁이 벌어질 때에 큰 배, 전투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가 움직일 때가 보면 그 배 맨 밑에, 맨 아래에는 노를 젓는 사람들이 앉게 되죠. 그리고 배를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자, 이때 사용됐던 이 노를 젓는 사람들에게 사용됐던 단어가 일꾼입니다. 혹시 여러분 옛날 영화 배너를 본 적이 있습니까? 배너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문제가 생겨서 종으로 떨어져 버리죠. 그런데 이 배너가 그 배 밑에 내려가서 노를 젓는 그 모습,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영적 지도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여기 보면 맡은 자라는 표현이죠. 맡은 자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 하우스 매니저 혹은 하우스키퍼 이렇게도 말하고,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슈트워드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기도 했고, 우리 한국말로는 청직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면 스튜어디스가 있죠. 이분들은 그 비행기에 탄 승객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맡은 자는 바로 하우스키퍼, 하우스 매니저 이럴 때 부지런히 집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내 것은 아니지만, 비록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지만 주인이 맡겨준 양식을 받아가지고 가족 식구들에게 열심히 잘 먹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공급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배가 고프지 않도록, 영적인 고품이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 공급해 주는 사람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양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양식은 하나님 만들어서 주셨잖아요. 그 맡겨주신 하늘나라의 비밀,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눠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적 지도자들의 정체성, 목회자들의 정체성을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 전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전투함 큰 배에 보면 선장이 있죠. 그리고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이 있습니다. 감독이 신호를 주면 노를 젓고, 감독이 중지 그러면 노 젓는 일을 잠깐 쉬죠. 감독이 오른쪽으로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노를 젓고, 왼쪽으로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노를 젓습니다. 감독의 신호에 맞춰서 북소리에 따라서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들. 그런데 주로 이 노예들이, 이 종들이 있는 것은 배 밑 맨 아래이기 때문에 캄캄하죠.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방향을 모릅니다. 그저 감독의 신호와 감독의 북소리에, 그 북소리에 의해서 노를 젓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종들을 놓고, 이 노예들을 놓고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낮은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오직 그들은 명령에 따르는 것뿐입니다. 또 한 가지,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게 부지런히 말씀을 공급해서 먹이는 거죠. 그런데 이 양식은, 이 말씀은 이미 존재하잖아요. 이미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잖아요. 내가 영적인, 목회자가 영적인 양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말씀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누가 더 잘 먹이느냐, 사실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요한 재료는 이미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배부르게 먹게 해주는 일들 제공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종들의 이미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 이렇게 말할 때 이 종들의 이미지 안에서도, 그런가 하면 말씀을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미지 안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경쟁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경쟁이라는 말이 나타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더 잘하는가? 누가 더 잘하느냐? 사실 누가 노를 더 잘 젓는가? 누가 말씀을 잘 공급해 주는가? 이런 판단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제 이 판단이에요. 이 판단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판단에 의해서 누가 돌을 더 잘 젓느냐, 누가 양식을 잘 공급해 주느냐, 이 판단을 가지고 잣대질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생긴 거죠. 파당이 생겼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런 파당들이 생겼죠. 무엇 때문에? 판단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 그래서 그 바울을 좋아하는 교인들이 분명히 있겠죠. 현재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그러면 그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인기 있었던 사람은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몇 번이나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좋아하는 것, 바울을 존경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아볼로를 존경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베드로를 좋아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판단을 이렇게 하죠. 바울은 설교를 못한다, 비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냐, 이제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문제가 됐죠. 또 여러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바울은 헌신적인 목회자, 진정한 목회자지, 현재 목회하고 있는 아볼로는 싹군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는 것이죠. 판단이 무엇인가? 그렇죠?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목회자들에 대한 판단은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사실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지도자가 더 똑똑하냐? 바울이냐? 베드로냐? 아볼로냐? 누가 더 학력이 더 좋으냐? 베드로인가? 바울인가? 아볼로인가? 이렇게 하는 판단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지혜를 더 중시하는 것 아닌가? 지금 여기가 어딘데? 여기가 교회인데. 여러분, 밖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 누구의 지혜가 더 똑똑하냐, 이런 걸 논하는 게 사실은 웃기잖아요. 그리스도의 노예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는 필요한 건 순종뿐입니다. 말씀을 공급하며 섬기는 일을 할 뿐인데, 여러분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학력이 좋은가? 누가 더 잘났는가?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그것도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될 만큼, 당이 생겨서 교회가 나누어질 만큼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또한 지도자들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문제도 있잖아요. 영적 지도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목회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하냐? 어떤 지도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적으로 이런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람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또 판단이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누가 더 나으냐? 베드로가 낫습니까? 바울이 낫나요? 아볼로가 낫습니까? 교회를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이 제일 낫다, 현재 목회하고 있는 아볼로가 낫다,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제일 낫다, 이걸 따져야 되는가? 이게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또 심판주처럼 말입니다. 자신들이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 한국교회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방송, 인터넷,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어느 교회든지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들의 이야기도 다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기인 목회자들이 생겼죠. 그리고 교회들이 또 자랑거리가 많아졌어요. 인터넷 검색해 보면 다 나오죠. 저분은 서울의 S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 설교가 끝내준다. 그래서 인기가 하늘을 찌르죠. 어떤 분은요, 개그맨보다도 더 말을 잘하고 교인들을 웃깁니다. 인기가 하늘을 치솟죠. 그래서 이 인기에 의해서 교회가 막 성장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영적 지도자들은,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종이죠, 노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종들이 누가 더 높으냐? 종들이 누가 더 인기가 있느냐? 맡은 자들의 역할이 누가 더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그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엄한 비밀들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안내인이지 그 비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된 경비원이 아닙니다. 좋은 안내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믿음직스러움과 그리고 정확한 지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한 일들로 인해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접을 받으려고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종처럼 주인이 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종에게 공평함은 필요치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주인의 명령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4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에 대한 판단 때문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에 대한 판단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역사 이래, 기독교 역사 이래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의 문제죠. 그래서 중요한 건 판단이에요. 이 판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판단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아나크리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사하다, 심판하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판단한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한다, 내가 조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지금 이 단어의 뜻처럼 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뭔가 잘못하고 있죠. 내가 판단한다, 내가 누구를 판단한다, 그럼 내가 누구를 심판한다, 내가 누구를 심판한다, 이런 말인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단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판단을 생각해 볼래요? 내가 내 자신 스스로 하는 판단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해주는 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이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만 말하지 않잖아요. 좋은 판단도 있고 나쁜 판단도 있어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요, 악의를 가진 판단도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마음도 있고 우리 안에는 감정도 있지요.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마음들이 존재하잖아요. 이런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올바른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많죠. 악의적인 판단이 사실은 대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판단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의적인 판단을 가지고 바울을 보고, 악의적인 판단을 가지고 베드로를 욕하고, 악의적인 판단을 가지고 현재 목회자인 아볼로를 판단하고, 이래서 고린도 교회가 혼란에 빠진 거죠.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저를 바라보는 담임 목사, 또 우리 교회도 부교육자들도 있잖아요. 교역자들을 바라보다 보면 그죠, 어느 순간에는 단점이 보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요 간격만 유지한다면, 그죠? 화면에 나오는 제 모습이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가까이 와서 보면 막 점도 많고 얼굴이 좀 그렇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단점도 보이잖아요. 교육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판단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나의 신앙생활이 무척 어려워지죠. 말씀을 들어도 잘 은혜가 되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뭔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잘 안 돼,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는 그 순간부터 나는 판단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죠. 판단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목회자를 보기 시작하죠. 판단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돼버리죠. 이게 문제죠. 또한 목회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정체성보다는, 저를 말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어느 순간에는 심판자가 되죠. 심판주, 하나님처럼 보여요. 그래서 교인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주어지죠.
참 신기합니다.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기 함께 사역하는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같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는 판단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는,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결국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원론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렸어요. 심판은 오직 주께 달린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3절과 4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어떤 반성, 어떤 평가에 무용론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평가는 필요하잖아요. 자기 발전을 이루고 성숙을 이루는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판단은 완전한 것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결코 우리들의 판단은 여러분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지나친 판단 때문에 우리 다 경험해 보잖아요. 얼마나 시달리면서 살아갑니까? 사실은 그 한마디, 그 비난의 말 한마디가 내게는 얼마나 심한 상처가 되고 몇 날 며칠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은요,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언제든지 비판을 합니다. 언제든지 판단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평판을 듣는다는 것, 좋지 않은 평판을 듣는다는 것,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결국은 아무리 좋은 평판을 들으려고 해도, 아무리 정말 좋은 평판을 좀 들어보려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리로 들리겠지만 또한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겠죠. 사실은 저도 성도들 모두를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지만, 근데 여러분, 어느 누군가에게는 또 저의 행동이 아픔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되기를 원하면서 준비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전혀 또 은혜가 되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더란 말이죠. 누군가에게 나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우리 인생이 아니던가.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착한 사람에 대한 콤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누군가가 나한테 뭘 요구하면 거절하지를 못해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보지만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에게는 만족을 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픔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목회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준비하고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가지만 이상하죠. 그렇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누구를 괴롭히기 위해서 사역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이상하죠. 누군가에게는 만족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의 병을 얻기도 하고, 그렇죠?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무서운 것은요, 이런 일들이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하다가 좋은 평판을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법과 신앙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우리의 고민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여러분, 이걸 교만이라고 느끼면 안 되겠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판단에 좌우되었다면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난의 소리를 들었을지라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늘 더 중요한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판단은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요,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교만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놓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 거죠. 당신들의 판단이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도 주장하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내가 내리는 판단을 바울은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율법, 내 마음의 양심, 자, 이런 것들이 기준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문화적인 배경이 기준이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좋지요. 내가 그렇게 먹어왔기 때문에 그 음식이 맛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나라는 기준, 나라는 율법, 나라는 평판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린 그 판단이 심판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처럼 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 식사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음식을 권하는 모습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이 고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당신 건강이 약해져, 당신은 이게 좋아, 이 채소 이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서로 권하는 모습들이 다르죠. 어떤 분들은요, 몸에 좋다는 약이 참 많아요. 제가 약해 보니까 제 지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별의별 음식이 다 나옵니다. 이걸 먹어봐라, 저걸 먹어봐라. 그래서 먹어보긴 하는데 그리 썩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체질에 맞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는요, 늘 풀만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센 겁니까? 만약에 소한테 여러분 힘이 더 세라고 고기를 먹여보세요. 소는 죽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은 소는 광우병에 걸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호랑이나 사자는요, 풀은 전혀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어쩌면 그렇게 건강하게 끝까지 잘 산대요. 이게 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이, 판단이 얼마나 다 자기중심적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도가 된 다음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의 판단이 얼마나 불완전했던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 양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나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얼마나 잘못되었던가, 이렇게 말했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나의 자신의 판단을 버리지 않는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이 끝까지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했다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더라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잘 기억해 보십시다.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 그죠? 다른 사람들이 판단해 주는 것보다 자신이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훌륭하다고 그래요. 어쩌면 자신이 세운 기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이 지고의 선은 아닙니다. 나의 최선이 최고의 선은 아니죠.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보세요. 이런 말미암아 결코 나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적어도 자신이 생각하는 한 옳다는 일을 했습니다. 양심에 갇히게 되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철저하게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다. 이걸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았다고 그게 여러분 내 인생의 구원을 만들 수 있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자, 5절입니다. 5절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나를 판단하는 것, 그건 완전한 판단이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것, 그건 완전한 판단이다. 내가 나의 주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최선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얼마나 내가 불완전하던가. 때로는 내가 비타협,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협화음을 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정에서 타협하지 못하고 가족 식구들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나의 의만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공동체를 깨기도 하고 나의 여러분 그 비타협적인 생각 때문에 교회를 더 힘들게 하기도 하고 언제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바뀔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내 의로움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왔어도 그게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요. 구원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충성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충성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딱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있었던 어느 신부님의 이야기인데요. 개신교 목회자들과는 달리 신부님들은 술과 담배를 자유롭게 합니다. 또 어느 날 이분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한 신부님이 그 원주시에 있는 번화가의 술집에서 밤새도록 술을 먹고는 새벽 시간에 만취된 상태에서 그 술집의 탁자 의자들을 비롯한 집기들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술집 사장이 참다 못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이제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아마 이 사실이 그 가까이에 있는 성당 그 교회 교우들에게도 알게 되었던지 몇 명의 교우들이 경찰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근데 그 교인들 중에 몇몇 중에 한 사람이 아마 그 원주시에 굉장히 유력했던 유지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만 하면 대부분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사장한테 보상을 하고 모든 걸 다 해결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절대 소문이 나지 않도록 단둘이를 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문제 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상황을 알게 된 신부님은 스스로 그 교회에 사임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교인 중 대표가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를 하게 됐죠. 신부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실수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버리는 자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임하시려는 그 마음으로 더 독하게 성직의 길 정진하셔서 자식들을 위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참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자, 여러분 참 따뜻함을 느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판단보다도 내가 알지 못하는 더 중요한 일들도 존재하는구나. 내가 내리는 판단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일들도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1월 한 달 내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고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비전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건 목회자와의 관계 설정이죠. 여러분은 저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한 해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목회자에 대한 판단,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판단, 하나님과 같은 심판주의 판단.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여러분의 그 심판자의 판단은 결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덕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판단, 완벽한 그분의 판단에 저는 맡겨주시고 여러분 저와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 그렇죠? 서로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 이로의 관계로 신앙생활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저에게 요구되는 대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 저도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이런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